여러분들 성탄 올해가 유난히 포근한 성탄절인 것 같아요. 해마다 작년에는 눈이 왔는데 눈이 폴폴 내리면서 성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올해는 아주 포근한 성탄절이 됩니다. 우리 기다림 초가 5개가 다 켜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초를 하나하나 켤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의 불빛들이 점점 내 안에서 좀 커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하루지만 우리가 정말 성탄의 삶을 사는 것은 평생입니다. 평생 성탄을 우리가 잉태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성탄을 하루뿐인 날로 생각해서, 명절로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느 믿지 않는 분이 저 아는 사모님에게 직접 그랬다 그래요. 사모님이 워낙 믿지 않는 분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사모님에게 이제 인사를 하더래요. 이제 교회 대목인데 바쁘시겠어요. 성탄절이 대목인 거예요. 네, 명절이니까 대목인 줄 알고요. 네, 바쁘시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직 사람들은 이 명절을 그냥 대목쯤으로 알아요. 대목. 네, 맛있는 거 해먹고 뭐 선물 주고 이런 대목이에요. 하지만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죠. 모르기 때문에 그 인사만 해도 얼마나 큰 인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어도 그런 인사를 받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박사님이 계시죠. 네,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장기려. 이 장기려 박사님이 80회 생신을 맞아서 생애 가장 기뻤던 일이 3가지가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 잊어버리기 전에 말을 해야겠네요. 오늘 주일,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요, 우리가 가족별로 좀 모여서 기도문 작성을 좀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해서 우리가 올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나갈까, 네,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나갈까, 그리고 계획도 하고 기도 제목도 적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 생애 가장 기뻤던 일이 3가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네, 기뻤다고 했어요. 첫 아들을. 저도 아들 낳고요. 첫 아들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아들이라서 기쁜 게 아니고 그냥 내 자식이라서 그렇게 기쁘고 이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너무 그냥 이뻐가지고요. 발이 요만하잖아요. 발. 너무 기뻐가지고 발을 입에 쑥 집어넣기도 하고 네, 이러기도 했어요. 너무 깨물 수도 없고. 네. 근데 지금은 저보다 완전히 더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네. 이 장기려 박사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뻤대요. 두 번째는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이 마라톤에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장기려 박사는 2번째로 기뻤다고 합니다. 온 국민들이 좌절감에 일제 식민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빠져있던 일제 강점기 당시에 한 청년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것은 비록 이 장 박사만의 기쁨이 아니었을 겁니다. 온 국민이 기뻐한 걸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생겼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3번째 기쁨이 너무 커서 앞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쁨은요, 아주 아무렇지 않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이렇게 이 장 박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 소식과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이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이 됨을
믿으십니까? 예, 그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어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뭐 출세했고 돈 많이 벌고요, 뭐 로또에 당첨된 것, 뭐 이거보다도요 더 기쁜 일들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 이것은 세상 어느 누구가 도둑질해 갈 수 없는 그런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은행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 해커들이 워낙 발달돼 가지고 은행에 있는 돈도 뭐 어느 순간인가 자기 통장으로 옮길 수도 있대요. 그렇게 하면 큰 죄 받아서 안 하는 거죠. 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 뺏어갈 수가 있는 것들은 세상 것들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은 누구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온전한 비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 잘 된다는 소식?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복권을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기다릴 거예요. 맞춰보고 에이 꽝이네. 하나도 안 맞아. 아파트 청약을 해놓은 사람들은 청약 당첨 소식을 기다릴 겁니다. 결혼한 자녀가 있는 부모나 당사자들은 임신했다는 소식을 또 기다릴 거예요. 네. 주식을 산 사람들은요, 주식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을 늘 기다릴 겁니다. 매일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 들여다보고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이거 맨날 뒤져볼 거예요.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합격 소식을 기다릴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뻐요. 그러나 이런 기쁨은요, 그 사람에게만, 당사자에게만 해당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복권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쁠 수 있을까요? 축하해. 여러분 정말 기쁠 수 있으세요? 물론 기쁘죠. 하지만 본인이 제일 기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내 게 아닌데 뭐 그렇게 기쁘겠어요. 주식을 산 사람들이 주식 크게 올랐다고 해서 내가 기뻐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이 기쁜 이유들은 다 나 개인적인 일에만 다 국한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여러분 과연 없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나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아마 다 기뻐할 거예요. 100살까지 사는. 저도 얼마 전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영화를 봤거든요. 그 영화를 보니까 촬영 도중에 98살인가 7살인가 되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행복하게 사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하면서도 그 속에 고통들이 그대로 다 묻어나요. 자식들이 엄마 생일상 앞에서 싸우고, 서로 밀치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자식들을 통해서도 결국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어떻게 정말 영적인 이 파트너십을 잘 공유해 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뭐 다 기뻐할 거지만, 또 암을 정복하는 특효약을 발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온 인류가 다 기뻐할 거예요.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약이 개발됐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해요. 누구나. 그렇다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의 이 탄생을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기 탄생의 소식이라는 것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인류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일. 여러분 인류를 위한 일에는 사회적인 면에서도 공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요, 개인이 뭐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인류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노벨상이 주어지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의 기쁜 소식들. 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란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네. 예수님 탄생은 곧 복음이에요. 예수님 탄생은요. 예수님 나셔서 내가 왜 기뻐야 되는가? 그것은 굿 뉴스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에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여기 예수의 탄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의 소식이기에 기쁠 수가 있어요. 미국 이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대학군의 캐논 메모리얼 채플에서 색다른 크리스마스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저희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이 얘기를 직접 듣고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캐럴이나 밝고 즐거운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우울한 멜로디의 피아노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교회 곳곳에는 빨간색이나 금색의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 대신 슬픔을 상징하는 파란색 천이 걸렸습니다. 초록색 나무 대신 죽은 나무가 장식됐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블루 크리스마스였어요. 크리스마스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별했거나 이혼 등으로 잃어버리고 갑자기 생긴 이 빈자리를 견디기 어려워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예배, 이 블루 크리스마스 예배였어요. 네. 소위 빈 의자 신드롬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를 위해서 시작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요, 허전하고 비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쁘다고 오셨네, 이게 그분들에게 정말 굿뉴스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 그분들을 정말 위로하는 예배를 드려보자 해서 블루 크리스마스 예배를 버지니아 리치몬드 채플에서 최초로 시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요,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버려진 이분들이요, 저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거기에서 그냥 통곡하면서 울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정말 그 외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서 절절하게 가슴 적시면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케이트 오드 와이어랜드 목사는요, 이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예배가 전통적인 예배는 아니지만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연말연시 가족의 빈자리 때문에 슬퍼하는 이들에게 주님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블루 크리스마스 예배를 기획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 삶의 빈자리에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빈자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건이 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느끼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예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축복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과 공포가 다 떠나가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내게 좀 슬픈 일을 조금만 만들어주고, 애들도 그러시던데, 그렇게 들려와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고 하는 이 사실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아주 내재되어서 그것이 우리 방어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가 라고 우리를 그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 뒤돌아봅니다. 그럴 때마다 번뜩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다시 제자리를 잡고,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생각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부정적인 생각도요, 내 세상적인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불안한 마음도,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도 다 맡겨낼 수가 있어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요즘은 안희숙 여사가 그렇게 생각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희숙 여사가 지은 책 여러분 아시죠? 하루하루 살아요.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삶.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주님이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는 주님 앞에 완전히 위임해 놓는 거예요.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 운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팽개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좀 강하게 메어 달리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좀 필요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의 소식이기에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기쁜 날인 거예요. 네. 국민일보에 전과 8범 재소자가 보낸 성탄절 카드, 이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이 기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네. 그 전과 8범은 엄청난 죄 저질렀잖아요. 네. 죄 짓고 또 들어가고, 죄 짓고 또 들어가고, 8번이나 들어갔다고 한 사람. 네. 속이 빵이라고 하는데, 네.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 이분이 이제 쓴 글입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 어둡고 더러운 추한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복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이 전과 8범의 카드에 적혀 있었습니다. 글 옆에는 발신자가 직접 그려넣은 양 한 마리와 예수님이 그 양 옆에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과 8범 김씨는 절도, 공무집행, 방해, 상해, 횡령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목으로 1972년부터 교도소, 네? 그리고 청성감호소 이렇게 막 우리나라 그 교도소를 전역했어요. 네. 99년 청성감호소를 나왔지만 뺑소니 교통사고가 딸을 그만 앗아갔고 그 충격에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혈우병을 앓는 이 10살 된 아들을 뒤로 한 채 2003년 다시 교도소에 들어온 이 김씨는 삶의 의욕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교도소 측은 그에게 신앙생활을 권했고 그는 신앙을 가지면서 선수 허드렛 일을 찾아 헤맸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사람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김씨는 한 독지가가 돌보는 아들에 대해 적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아들까지 주님의 귀한 아들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출소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걸어 올라올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새롭게 살고 싶은 결심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평생을 감옥살이 하는 사람에게도 큰 소망이며 큰 소망. 자기가 출소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십자가 지고 걷게 돼요. 네.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 오심이 그냥 오심이 기쁜 게 아니고요. 그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사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죠.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죄의 그늘 아래 늘 묶여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늘 흔들립니다. 정하지 못하고 늘 방황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은 전부 다 내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죄성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요. 최소한으로 작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이 최대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서 정말 이제는 이 죄가 더 권세를 갖지 못하도록 성탄절은 바로 이 결심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 예수님이 왜 오셨지? 나를 위해서 오셨어.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머리에. 나를 위해 오셨어. 죄를 구속하시려고. 근데 아는 것과 또 그 예수님을 직접 내가 느끼는 것, 이것은 천명지 차이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일이고요.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어디 수학의 공식처럼 우리가 늘 그렇게 이해되어질 때가 많아요. 아, 이 공식에 넣으면 해답이 나오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면 믿는 거지. 해답이 나오겠지. 여러분 천만에요. 공식처럼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가야 돼. 그렇다고 내가 예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가 될 수 없다면 주님 앞에 맡기는 그 수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맡기는 수는. 맡기는 거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살려고 하니 너무나 벅찹니다. 내 눈이 보여지는 게 다 부정적이고 들려지는 게 다 억울한 얘기고요. 말하는 거는 욕 반, 좋은 말 반, 갈등 투성입니다. 어찌 할까요? 맡깁니다. 주님, 좀 내 입과 내 눈과 내 귀 모든 이 세포 마디마디마다 참 주님께서는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어떤 맡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예수님은 그때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하고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집착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이라도 주어진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수가 있어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심이 성탄이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평화의 소식이기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소식이기에 인류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지구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원자폭탄이라고 합니다. 원자폭탄.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최초의 원자폭탄 제조를 감독한 이 오펜하이어 박사를 초빙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박사님은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네,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 박사에게. 그때 이 오펜하이머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원자폭탄을 막을 무기도 있죠. 그것은 바로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평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느 곳에서도 예수가 주시는 이 참 평화, 예수로 말미암은 이 평화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참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이 평화의 축복이기에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평소 어둡던 숲이 전등을 켜는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이 루터는요 깜짝 놀랐어요. 소복하게 쌓인 눈에 덮인 전나무 숲 사이로 아주 양로한 달빛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막 이 전나무에 그 눈이 소복히 쌓여서 그 사이로 그 달빛이 막 쏟아지고 있는 빛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요한 깨달음을 그 전나무에 쌓여있는 눈을 통해서 보았다고 합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루터는 이 가르침을 설명하려고 전나무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나무에 눈 모양과 손과 빛을 발하는 꼬마 전과 이 촛불을 장식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에요.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냥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몸소 느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죠. 그러나 예수의 빛이 스며들면 여러분 보석처럼 아주 영롱한 인생으로 막 변하는 거예요. 보석처럼. 성탄의 소식을 통해서 성탄의 빛이 스며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구주 예수를 모시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과 또 죄사함과 평화의 기쁘고 좋은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성탄의 축복이 날마다 샘솟아서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을 거예요.